저는 보통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죠? 사람들이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내 환경, 그리고 또 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같은 거를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 제 경우도 그래요. 많은 경우가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잘 세우고 그리고 또 야무지게 세워 나가면서 불구하고 안 될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가요, 야고보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그 인생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오늘, 내일, 그리고 장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 장소 나와 있죠.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나와 있네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의 계획은, 이 사람의 인생의 이 마스터 플랜은 확실하네요.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야무지게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계획을 야무지게, 아주 알차게, 이제 아주 야심을 가지고 이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어떻습니까? 세웠습니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세웠습니까?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인생의 계획, 아니면 내 이 계획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여러분들은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네요.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좋은 데 얻어서 가야 되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생활을 누리면서, 그리고 승진도 해야 되겠죠.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없고요. 그러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노후를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다면은 참 우리의 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진짜 아주 원더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 그 인생의 이 계획,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우리 부모들은 이제 남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해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졸업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세우는 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부모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아무리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진짜 좀 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 나간다 할지라도,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이 계획이 이루어지냐 그거예요. 제 경험을 봐서는요,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았어요. 이루어진 걸 보더라도 성이 안 차요. 만족이 없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네요. 14절 보니까요, 여러분은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일을 알지 못한대요. 인간은요,
절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하면은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 달나라 갔다 왔습니다. 우선 타고요. 화성, 거기에 탐색선까지도 보냈습니다. 진짜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과학을 진짜 우리 인간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만물의 영장이면 내일 일도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열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명은요, 안개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개. 안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딱 사라져버려요. 이게 안개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잠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죠. 새벽 기도 이제 하기 위해서 아침 내려오면은 그 안개가 쭉 이제 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산 등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개가 쫙 껴 있으면은 참 긴장을 해요. 일단은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딱 킵니다. 그래서 잘 몰면서 긴장하고 갑니다. 근데 긴장하고 가지만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개 분명히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갈 때만 잠깐 긴장하는 겁니다. 안개는요, 금방 사라져요. 사라질 때 보면은요, 얘가하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해가 딱 뜨면서, 그리고 어느새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게 그거 같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됐다 싶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이 참 불안정하죠. 항상 불안하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를 들어서 하신 그 말씀인 거죠. 거기 보면 한 부자는 이제 1년 농사 이제 뭡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뒀는데, 예상대로 아주 품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큰 양의 이 소출이 이제 거둬들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전에는 이 창고에다가 이 수확을 예상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날따라서는 그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소출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야, 올해는 소출이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 안에 가득가득 이 소출을 쌓아서 내가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신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야지 하고 이 부자가 계획을 딱 세웠어요. 자기 인생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진짜 장밋빛 인생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먹을 것은 쌓여 있습니다. 빌딩도 크게 있어요. 몇 대 동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놀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참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내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 누구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 그 주인이 찾겠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게요. 20년 더 살고, 돈 좀 더 좀 벌고, 제가 좀 결혼도 하고, 그때 가면 안 될까요? 하지 받고 가면 안 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다 부르시면 우리는 저항 없이 변명도 못하고 그 즉시로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내일도 모르는 그런 약한 존재. 여기는 참 동선에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일도 모르잖아요. 하면 한뼘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테러가 일어났는데 거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70명인지 72명이 테러에 죽었어요.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러가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쇼핑 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슬람 무장 단체가 거기에 이제 습격해가지고요. 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인 겁니다. 그것도 이슬람 사람들 곤란해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주고 아는 사람은 죽인 겁니다. 쇼핑센터 큰 쇼핑센터예요. 유명하고요.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는 어떻게 갑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겸 그래도 이 가족과 더불어서 좀 여유있게 하고 좀 재미있으면서 이게 이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죽은 이 70명 되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70명 된 사람이 쇼핑 중에다가 죽은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쇼핑을 즐기다가 죽는다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쇼핑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쇼핑을 갔다가 72명이 죽은 거예요. 내일을 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쇼핑을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개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게을리 섬길 수 있겠어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게을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껍게 헌신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어떻게 빠질 수 있겠어요? 헌금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 어떻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꼭 봐야 할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게을러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 누가 시켜 사는 겁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너에게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소리가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공부 잘 돼서요. 뭐 이상 없이 뭐 공연을 그냥 직장 잡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뭐 이제 결혼해서 그 직장 잡고 이제 앞이 아주 탁한 대대로 쫙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순풍이지만은 내일은 역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에 꼬여지고 무산되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다양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암기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 오늘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도 중요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일 내가 진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섬겨야지. 내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진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지. 내일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오늘 바빠. 오늘 힘들어. 피곤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잖아요. 열심히 헌신해야지. 내일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암수하고 돼지가 있어요. 암수하고 돼지. 돼지가 이제 불평스럽게 이제 이 암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암수야. 글쎄, 나는 말이야. 나는 죽어서 내 몸을 다 주거든.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내 죽은 내 몸 가지고 머리도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꼬리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껍질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다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먹고 즐기고 좋아하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이 암수를 더 많이 칭찬하고 좋아할까? 이 암수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암수가 이제 이렇게 이 돼지 말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돼지야, 그 말이야. 너는 죽은 다음에 너의 몸을 다 주지만은 나는 살아있을 때 인간에게 우유를 준단다. 인간은 그 우유를 먹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우유를 취지로 만들어서 아주 위험하게 사용하지. 그래서 인간이 나를 더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돼지 같은 사람입니까? 암수 같은 사람입니까? 내일, 그래,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내일. 돼지 스타일이에요. 암수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오늘, 내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어야지. 암수 같은 그런 스타일.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은 모르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살아갑니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갑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우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자기의 이 상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딱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단지 후원자예요. 후원자. 다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계획을 또 세우는 사람이 있냐면, 계획을 세워요.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하니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딱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찝찝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니 자기가 진짜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가 진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계획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계획.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는 사람은 내 이 계획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경험대로 아주 쫙 세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있다면요, 계획의 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할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뭡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전에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곧게 펴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계획을 주관해 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길을 곱게 펴주실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때로는 장애물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 곱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돌아가는 길을 곱게 지름길로 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야 되겠습니까? 일들마다, 여러분들 계획마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 나갈 때 그 계획에 풍성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 그 계획의 결과,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까?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거예요. 우리의 계획 속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삶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한 뜻을 분명히 알려줘요.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한 뜻이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한 뜻대로 행한다? 천만에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 존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 시작한 사람은 마치 나침반과 해돌지 않습니까? 지도가 바다의 지도죠. 나침반과 지도 없이 항구를 떠나는 선장보다 더 어리석다. 여러분 이 선장이요 배를 이제 몰고 이제 이 항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지도 없이 그 지도도 없이 그리고 목적지를 가르친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그 배를 추앙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선장이죠. 근데 하루 시작하는 우리들이요. 이른 아침에 기도와 말씀 없이 하루 시작했다가는 특별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방황 인생, 표현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호랑이 기다리고 있는지 뱀이 기다리고 있는지 늑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세요.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해 좋을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해 좋을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가는 길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모든 앞길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내 하나님 이것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히